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실 말씀은 욥기 7장 11절에서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욥기 7장 11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767페이지 또는 758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욥의 탄식 어찌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죠? 저희들이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어떤 여러분들 살아오는 삶 가운데 누구나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으면 절망하고 포기하려는 마음이 들 수가 있죠. 그렇죠? 고난이라는 고난이라는 것이 현실 앞에서 너무 크게 느껴짐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보이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실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 심하면 어떤 생각까지 해요? 목숨을 끊어버릴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많은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되게 1위라고 그러잖아요. 그처럼 그런 극심한 그런 죽음을 생각할 정도까지의 그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시인은 어찌하여라고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런 욥의 탄식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칭해졌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흠이 없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살아오면서 입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던 욥, 지금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원망 섞인 탄식을 하게 되어지죠. 욥의 몸에는 어제 보면서도 본 것처럼 구더기와 흑조각이 의복처럼 덮여있어서 그것이 떨어지고 또 너무 힘들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뒤척이고 이런, 그래서 정말 온 몸에 욕창 같은 그런 종기나 이런 것처럼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구더기와 흑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가죽이 터져나가는 그런 고통 속에서 욥은 인생의 허무함과 덧없음을 한탄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친구라고 찾아온 친구들조차도 위로하기는커녕 도리어 억울한 말만 듣게 되자 이제 11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노골적으로 이제는 정말 더 이상 못 참겠다 하는 마음으로 토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로부터 위로함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억울한 말만 듣게 된 그런 가운데 이제 입을 다물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호소하는데, 그런 극심한 고난과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제 욥은 더 이상 자신의 입을 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이 선언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호소하는 건데, 보통 탄식이라는 무슨 뜻이에요? 고통에 대한 그 마음, 고통에 대한 반응으로 부르짖는 그것이 탄식이죠. 그래서 욥은 이런 극심한 고난 속에서 아주 솔직하게 고통과 쓰라림으로 말하지 않고는 도대체 견딜 수가 없다고 탄식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또한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하고 선언하면서 자신에게 가해진 이 고난이 자신의 영혼이 아프고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불평하겠다고 선포하는 거죠. 이 선포에는 욥이 이제 자기의 그 고난의 그 심각성으로 인해서 그 심중에 있는 불만을 드러내는 그런 토로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러한 그 욥의 그런 의미 가운데는 욥은 그런 가운데도 고난을 이제 토로하겠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의 그 유일성, 하나님이 주권적인 일을 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그 인격성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는 거죠. 욥 자신에게 재난을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듯이 또한 그것도 거두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욥은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호소하는 가운데도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주권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재난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것도 거두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런 욥의 모습을 우리는 마음에 두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욥이 탄식하는데 뭐라고 탄식하느냐면 12절에 보니까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나이까. 그러니까 바다를 지키는 그런 그 바다와 바다 괴물. 그래서 그 고대 중동 신화에 보면 얌과 탄니는 말하는데 그 얌과 탄니는 혼돈 세력을 상징하는 바다 괴물들의 이름이에요. 근데 자신이 바다 괴물처럼 취급하고, 그래서 그것을 바다나 바다 괴물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항상 감시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감시하는 것은 보호하심이 아니라 완전히 그 어떤 행동에 대한 억압과 감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억압과 하나님의 그 바다와 바다 괴물들을 감시하듯이 본인을 감시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그나마 좀 밤에 안식을 취하고 또 눕기라고 하면서 편안을 취하고 위로를 얻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심을 13절과 14절에 고백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안식조차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고통을 주시고 환상으로 놀라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죠. 13절 보면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정말 그 욕창과 그 몸의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신 것 때문에 힘들어서 그 잠잘 수도 없는 뒤척이는 밤을 세웠다고 이렇게 어제 본문의 말씀 나왔지만 오늘에서는 또 그래도 그나마 좀 잠을 자면서 좀 안식과 쉼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그럴 쉼을 안식과 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악몽 꿈을 꾸게 하시고 또 환상으로 놀라게 하셔서 그 편안한 잠조차 하나님의 감시 가운데 못 자게 하신, 그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셨나이다 하면서 이제 편안한 잠조차 잘 수 없는 그런 가운데에서 욥은 그 탈출구 없이 완벽히 그냥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감시와 그 하나님의 그
감찰하심이 더 이상 고통스러운 가운데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하고 16절에서는 하나님의 또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떠나심을 간구하면서 나를 놓으소서 제발 나를 내버려 두라고까지 얘기하죠.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하면서 보통 우리 시편 전통에 보면은 그 전통에서 하나님의 그 감찰하심과 보호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것과는 그 반대로 이 욥은 너무 고통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자기를 감찰하시고 숨 쉴 틈조차 잠잘 틈조차 주지 아니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관심과 개입을 이제 멀리하고 다리를 잃어버려 달라고 자기의 그 삶을 이제 내버려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감시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좀 도리어 하나님이 물러가시는 것이 도리어 자기에게는 더 나았다고 하는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이 허무하고 보잘것없음을 그래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죠. 이어서 17절 19절에서는 하나님의 계속되는 감시에 대해서 탄식을 하는데요.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관심을 두고 간섭하지 말 것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고 감시하시는데 욥과 함께 하시는데 그가 정말 꼴깍하고 침을 삼키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놓지 아니하신 그것을 어느 때까지 하십니까 하면서 욥은 고백하죠. 근데 시편 8편에서는 그 기자는 비슷하게 뭐라 그랬냐면 인간이 무엇이길래 당신은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그렇게 눈여겨보시나이까 물으면서 보잘것없는 그 인간을 귀중히 여기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그 관심과 보호에 대해서 도리어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욥은 하나님께서 그걸 비슷한 같이 하나님께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내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이거 이렇게 언제까지 나를 괴롭게 하고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두시겠나이까 하고 한탄하면서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과 그 보호에 대해서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 시편 기자와는 반대로 욥은 그래서 질문을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자꾸만 감시하고 떠나갈 것을. 그래서 인간이 무엇이라고 당신은 그를 대단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당신의 마음을 주시며 아침마다 그를 찾으시고 매 순간마다 그를 점검하시니까 또 언제까지 나로부터 눈을 돌리지 아니하시며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아두지 아니하십니까? 욥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억압과 그 감시로 욥은 그 죽음의 그 갈망과 하나님의 감시와 감찰로부터 떠나심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또 20절에서 21절은 욥은 이제 자신이 그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 죄가 하나님이 지금 자신에게 행동하시는 것만큼 대단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서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하면서 20절에 사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여 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호자가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는 원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우리를 항상 지켜 보호해주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감시자로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고 욥은 아까 그 가시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가 왜 자신에게는 나타나지 않는가를 묻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죄와 대가를 혹독히 찾으시려면 자신은 이제 흙에 누워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 죽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울부짖는 거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너무 늦게 행동하시면 자기를 찾아도 이제는 찾을 수 없게 됨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그 즉각적인 어떤 행동을 촉구하고 있어요. 이러한 그 욥의 본인의 그 상황이 힘든 거 어렵고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제 얘기를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탄식한 욥의 그 호소 가운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욥의 호소 가운데는 보통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늘 기도하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현재의 그 욥의 탄식과 호소에는 그것보다는 인생의 그 무상함, 정말 16절에 내 날은 헛것이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정말 인생은 하나님 앞에 볼 때 정말 가볍고 허무한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정말 인생의 무상함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한순간 왔다가 흙으로 사라지는 허무한 인생밖에 될 수 없음을 그 욥은 고백하면서 정말 인간의 그 신라 같은 그 생명이 끊어져 돌아오지 못할 땅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의 긍휼을 맛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욥이 처음에 내가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그 토로하겠다고 불평하겠다고 고백한 그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욥은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친구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유일성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분명히 자신을 이렇게 자신에게 이런 그 일을 행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거두실 것도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비록 그 원망과 불평과 같은 토로를 했지만 하나님을 분명히 인정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는 것. 보통 우리가 어떤 일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한 우리가 잘못되어지면 사람들 앞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면 일은 더 문제가 커지게 되어지고 또 신앙은 더 떨어지게 되어지고 또 그 여러 가지로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욥과 같이 이런 하나님 앞에 본인을 그 실토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 아닌 탄식과 호소를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때 하나님의 위로와 그 보호하심을 맛보게 되어지고요. 또 욥의 이런 그 탄식과 호소 가운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욥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감시로 그것을 고백했지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욥도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철저히 믿고 하나님 앞에 탄식한 그런 그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지키심은 때로는 우리에게 감시가 될 수도 있고 또 보호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지키심은 시편 8편의 그 기자의 고백처럼 관심과 그 하나님 앞에 그 보호와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쁨과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욥이 정말 고통 가운데서 본인도 그것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행하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토설하는 그 욥. 그래서 하나님의 지키심이 하나님의 감시로 표현했지만 욥은 그것을 하나님의 지킴과 보호하심을 확신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욥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욥을 의로운 자라, 이 땅에서 그와 같이 의로운 사람을 본 자가 없다고 한 그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탄식 아닌 호소와 원망 섞인 이런 그 호소를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죠?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그런 아끼고 정말 그 누구보다도 의롭다고 얘기했던 그 욥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욥이
정말 자기의 의문도 알 수 없고 왜 어떻게 자기에게 이런 일을 당했는가 원인도 알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때 하나님은 그 욥을 바라보시고 욥의 탄식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키우시고 또한 그런 연세들이 많이 돼서 많이 오랜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실 때 자녀들이 보통 걸음마 이렇게 하거나 어떤 한 단계 성장할 때 그 성장통이나 그런 한 단계 앓고 나면 좀 커진다고 그러잖아요. 애가 좀 자란다고. 그처럼 특히 이제 걸음마나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걸어오라고 이렇게 하면서 넘어지고 또한 자기 안아달라고 업어달라고 걷지 않고 막 징징거려 울릴 때 어머니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이리 와 이러고서는 넘어질지라도, 그죠? 넘어져서 깨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뭐 이럴지라도 오라고 하면서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그래야지만 그가 걷게 되어지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는 그런 일. 그리고 어디 가다 다치고 넘어지면 가서 일으켜주는 것이 아니라 가서 붙잡고 부모 마음은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죠? 당장 손잡고 일으켜주고 싶지만 그러면 그 아이는 계속 그것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엄마가 도와줄게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가 스스로 일어나게끔 하는 이런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욥이 이렇게 정말 탄식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프셨을까? 정말 원치 않은 그런 가운데 정말 사랑하는 욥의 그런 탄식을 들으시고 그렇지만 이제 끝에 가면 하나님께서 더 예비하는 큰 것이 있으면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욥은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욥에 있는 것은 뭐예요? 어떤 하나님의 때로는 감시와 같이 또한 감찰같이 정말 숨 쉴 틈도 또한 침을 삼킬 그런 순간도 하나님께서 감시하고 계신다고 느꼈던 그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과 그때도 함께하심이라는 사실. 그래서 욥은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감사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감찰과 지키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뜻에 기서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데 정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신앙 성장할 뿐 아니라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큰 긍휼과 은혜를 맛보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운 특히 코로나와 팬데믹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때로는 멀리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 때로는 정말 감시하는 것 같이 느낄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위한 사랑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 사랑하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낭망하며 때로는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께 원망하고 산식할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욥의 탄식과 같이 어찌하여 나를 한순간도 놓지 아니하시고 감시하시며 괴로움을 더하시나이까 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멀리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감시와 아버지 하나님 감찰이 아닌 보호와 인도하심과 더 큰 것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